아멘. 성삼위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절망 중에 있다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다 절망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구원받고 어떻게 생명을 얻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류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면서 귀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주 소중한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믿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놀라운 소망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 소망이 언제부터 주어졌느냐? 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거역했을 때,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면서 그 사단을 멸절하리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때 아담에게 향해서는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거죠. 나를 사망 중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고, 그래서 범죄함에 이르러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단의 그 세력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멸절되는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저를 멸하리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담에게는 소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소중한 일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향하여서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다시 오셔서 심판의 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사단의 세력들이 멸할 것이고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 사단의 원수들이 완전히 멸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승리의 그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여호와께 속하였으리라. 오늘 오바댜서 마지막 구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 내용이 분명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소중한 은혜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믿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한다면 이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 삶에서 어떤 일이 먹고 사는 일에 불편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활이 여건이 어떻게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탄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분명히 확신하여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걸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오바댜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12선지서의 내용들이 이렇게 흘러가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전체의 12선지서의 서론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혼인해서 그 음란한 아내가 음란한 자녀를 낳고 음란의 행위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남편을 성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지키지 아니했던 것.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한 모습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렇게 범죄한 가운데서는 멸망당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범죄하고 음란한 가운데 빠져서 가증한 일에 치닫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통하여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시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미 아담으로부터서 주어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민으로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소중한 일들을 먼저 이루고 또 모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범죄한 가운데 남아있으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리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부분, 12선지자의 모든 서론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그런 신실한 부탁과 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 그러죠.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하고 거의 비슷하죠.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과 같아요. 요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다. 분명하게 이 땅 위에 참 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는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휩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보여주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데 누구를 찾느냐? 돌아와라. 호세아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아모스의 말씀에서 그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 안에 참여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을, 율법을, 규례와 규칙을 잘 지켜 행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개념과 윤리 개념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 그 일에 열심을 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서 그의 삶을 성실하게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의는 내 자신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 의로운 길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바른 길이다. 도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정의를 이루는 일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오바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무엇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이라는 민족을 향하여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묵시가 되는데, 에돔 족속이에요. 그럼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에돔이라는 민족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누군가요? 야곱의 형님 아닙니까? 야곱의 형.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장자권과 축복권을 싹 빼앗아가 버린 야곱을 미워했던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에돔. 그 에돔은 그러니까 평생에 그 후손들에게도 아마도 이런 마음이 깔려 있을 거예요. 저 이스라엘은 배신자. 저 이스라엘은 내 동생인데 내 걸 다 빼앗아가는 녀석들.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그 응어리진 것이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수심에, 증오심에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행한 모습은 뭐냐면 아주 못된 짓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돔이란 사람들은 원래 이 드민이라 셀라라 하는 그런 도시에서 살면서 그 도시가 대부분이 우리 같이 이런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요. 노아 홍수, 대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큰 협곡들, 사막의 큰 협곡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전부 다 대부분이 큰 안반 지역이에요. 소위 이걸 보고 이제 페트라라 그러죠. 페트라.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 영어로는 피터.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반석이라는 말은 그 안반이라는 모습으로 페트라라는 용어로 사용된 곳인데 그곳이 바로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거주지는 그러니까 전부 안반 지역이라서 뭐 이런 초원지대가 있습니까? 농사 지을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뭐냐? 지나다니는 상인들을 노략질을 해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를 찾아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고 또 목양을 해가지고 양치고 소치고 이런 일을 다 잘 해놓고 추수할 무렵 되면 가가지고 도둑질해 오는 거예요. 많은 금은보화를 다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심지어 이 오바댜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할 시기가 언제냐면 남유다, 남왕국이, 북왕국은 이미 BC 722년경에 멸망해버렸고 남왕국이 멸망할,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받으면서 멸망할 시기인 BC 586년경 이 무렵에 이제 오바댜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에돔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줄 아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자꾸 노략질하고 도둑질하고 침략해가지고 괴롭히는 것은 말도 아니고 심지어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노략질을 한다고 합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도둑이 와가지고 어느 집의 것을 다 훔쳐가고 어느 정도 만족하면 그냥 가겠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포도원에 농부가 나와가지고 포도를 따는데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놔둬야지. 우리들 소위 보면 가을에 감나무에 감이 열렸을 때 다 안 따잖아요. 한두 개 남겨놓고 저 꼭대기에 있는 거 못 따서 안 따기도 하겠지만은 남겨놔요. 왜 남겨놔요? 야,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도 금방 느끼시겠죠? 네.
그런 것도 잘 알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에돔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끌고 가. 다 가지고 가버려. 깡그리 다 모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요즘 중국 어민들이 그런다잖아요. 서해안 쪽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보통 쓰는 안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완전히 바닥까지 긁어가는 그물을 가져와가지고 싹 끌고 가본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어민들은 필요한 것만 가서 잡아오고 적당히 잡아온단 말이에요. 왜요? 나중에 우리가 또 그걸 또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농사예요. 바다 농사예요, 그게. 그런데 중국 어민들은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남의 바다에 와가지고 가져가기를 적당히 가져간 게 아니라 깡그리 다 긁어가 본다잖아요. 새끼들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한국 어민들 보니까 작은 거, 잘 자라지 않은 거, 이제 성장할 것도 버리더만요. 다시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이 풍성하게 배어 있는 것들 잡을 때는 잡지만은 산란하기 위해서 다시 놓아주잖아요. 아니면은 알을 다 빼내가지고 산란시켜주고 또는 양식을 해가지고 치어를 방류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바다 농사를 지어가는데 중국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 침략해 오면 이렇게 싹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까지 해치고. 그런데 586년경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해 와가지고 침략하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도륙하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불지르고 도둑질해 갈 때에 기회를 봐가지고 에돔도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남유다에 침략해가지고 도둑질해가고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고발시키고 잡아다 넘기기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돔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바벨론도 멸망시키겠지만 에돔도 너희들도 이 포악한 짓을 보고 오히려 형제의 나라가 형제를 보살피고 지켜줘야 될 이 나라가 오히려 형제가 망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고 그 침략자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옆에서 비웃으면서 웃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돔의 이 포악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겠다. 너희들은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이 가나안 땅에 두게 하고 너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만들면서 복을 줄 텐데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 그 사람에게도 복을 줄 것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그대로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는 누군가가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괴롭히면 하나님은 그대로 대갚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큰 기쁨과 감사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강건하고 또 담대한 그런 믿음의 삶을 누려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섬긴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또는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뭐 손해봤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거룩한 백성들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하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에 아담이 사단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로 선언할 때에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유대 백성들은 이 에돔의 멸망의 메시지를 들려줄 때에 기쁜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고 포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저들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저들을 멸절시킨다고? 할렐루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위대한 그들의 두령, 그들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오는 강력한 왕권으로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이들이 들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아들에게 부탁했더니 아들 하나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인류의 절망 중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진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서 아모스 선지자가 또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짐진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워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시겠다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소망 가운데 있고 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이 소망을 풍성하게 주어졌으니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고 믿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그 믿음을 놓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이 기쁨을 우리가 흐트러뜨리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예요. 오바댜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절망 중에 있고 바빌론에 의해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육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그 절망 중에 있으면서 이 오바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며 마음속에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소망. 한 줄기 빛이 쫙 쏟아지면서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더 한층 굳건하게 주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약 4,600명이 되는 이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이 귀한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픔과 절망 가운데 좌절 속에 있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성전의 회복의 그림도 그려주잖아요. 그 환상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성전이 세워진 가운데 그 성전에서 물줄기가 쫙 퍼져나가면서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강가에 머물러 살면서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모든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까? 오바댜는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소중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받게 하시면서 그들이 더 강건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삶 속에 있기를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미 우리가 절망 중에서 이제 소망 가운데로 옮겨졌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소망을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시는 주의 나라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멸하실 그때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